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중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축복된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잘 내려앉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28장 58절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58절로부터 6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게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을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재앙, 질병과 같은 또한 두려움,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결코 경험하기 싫은 단어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경험해서도 안 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주시느냐? 본문 5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에 바로 이 두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것보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앙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질병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해답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외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국어 사전에서 이 경외하다라는 뜻은요, 바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공경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그래도 많이 익숙하지만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심이나 무서운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가끔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서 이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물론 이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중에 있는데, 자, 그런데 이 무섭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하고 무서움을 주겨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 떠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바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공포와 두려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고 우리에게 공포감을 느끼도록 해를 가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크시고 너무 높으시고 반면에 우리 자신은 너무 낮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느껴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 이 경외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건설적인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괴적인 두려움을 말합니다. 자, 건설적인 두려움이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파괴적인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분에게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무서운 존재로 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에서 멀리 도망치는 것은 절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두려움이란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
즉 우리가 육과 영의 모든 죄악의 어떤 모습에서 떠나서 내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두려움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서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약한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너무 적게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과 멀어지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병과 재앙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즉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아서 태어난 창조물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들은요, 그 존재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창조주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임을 항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잠언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말씀의 의미가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말고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거룩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을 떠나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주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도 역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질병과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죄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죄를 우리가 짓기 전에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죄를 짓지 말고 항시 죄의 길에 노출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는 이 파괴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청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도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간구하심도 듣지 않으시고요. 결정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믿지는 장사입니까? 생각 없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잠깐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육의 것을 탐하였다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런 유익이나 어떤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올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재앙에 노출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고요. 또한 질병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귀한 세미나의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모두 다 책임져 주시옵시고 항상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가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속에 참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를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같이 하여 주시사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